말씀 함께 들어가 봅시다. 네, 지난 3월이었습니다.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세대 간 인식 조사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이제 세대 간 인식 조사였는데요. 설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어떤 세대가 나의 세대를, 자신의 세대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은가? 자, 질문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세대가 나의 세대를 못마땅해 하는가, 부정적으로 여기는가라고 생각하는가, 나를 싫어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 20대가 좀 보이는데요. 자, 20대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세대가 나를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네, 20대 보이는데 네, 어떤 세대가 20대를 좀 부정적으로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20대가 이렇게 답을 했대요. 20대의 답이에요. 20대가 답하기를 40대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35%. 50대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40%.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우리의 자녀 세대는 40, 50 세대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압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거리네요. 자, 그러면 40, 50대는 어떤 답을 했겠습니까? 40, 50대는 어떤 세대가 40, 50대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을까요? 40대는 답을 하기를 20대가 나를 부정적으로 봐요. 무려 54%가 그런 답을 했다고 하고요. 50대 같은 경우는 20대가 54% 나를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40, 50대도 20대를 지목했습니다. 20대가 우리를 싫어할 거야. 기성세대를 좀 못마땅해 할 거야. 자, 이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현실이 보이시죠? 보이실 겁니다. 자, 4050 부모 세대는 20대 자녀 세대가 나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20대 우리의 자녀 세대는 4050 세대 부모 세대가 나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세대 간에 굉장한 오해와 갈등을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죠. 자, 아시는 대로 한국 사회는 고도 성장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정체기를 이미 마주했습니다. 그 와중에 AI 혁명이라고 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와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해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죠. 우리 아이들은 이 와중에 더 이상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 세대의 성공 경험과 부모 세대의 지혜가 더 이상 우리 세대에게는 효능감이 없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세대와 어머니의 세대 우리는 달라요. 그 말 이제 통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꼰대라든지 라떼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과 오해가 점점 커질 겁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잘해주고 싶어요. 더 이해하고 싶어요. 돕고 싶어요. 하지만 세대와 세대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런 세대 간의 단절이 더욱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런 공동체적인 신앙의 추억과 영적으로 뜨거웠던 그 경험들이 자녀 세대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잘 재현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자로 섬길 때가 한 20년 전쯤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자녀들이요, 믿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최소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최소한 대학 졸업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중고등부 시절부터 교회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의 부모 세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중고.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죠. 그것도 힘든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끌어야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들보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더 이중적인 어려움들을 지금 마주하고
하는 것입니다. 좀 무겁게 설교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가 마주하고 있는 그 기성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그 이중고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아신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신다고 확신해요. 저는요,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라기 말씀 안에서 우리 이중고적인 상황에 대해서 희망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메시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라기 말씀을 통독을 했는데요. 이런 말라기는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대와 세대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말라기인 거예요. 말라기 안에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이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말라기 1장 1절을 볼 텐데요. 이렇게 말라기 1장 1절은 시작해요.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말라기는 어떤 선지자의 이름,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왜 경고하셨는가? 자, 1장 2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볼까요?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가 있냐? 없지 않냐?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세대였습니다. 자, 1장 6절도 보십시오. 제가 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보이시죠?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전혀 와닿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나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좀 배웠습니다. 그죠? 경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경외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시대는 이 경외를 상실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 잔뜩 화가 난 사람처럼 하나님을 냉담하게 대할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변호를 해보겠습니다.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냉담해집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식어버립니까? 사는 게 힘들 때, 그렇죠?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내가 5년, 10년, 20년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문득 그러다가 아이고 보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거대하고 멋져 보이는데 예수 믿는 것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이게 맞아?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자꾸 초라해지면요, 하나님도 자꾸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자, 감히 제가 변명을 하자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제 말라기가 언제 이제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냐? 학자들에 따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가까운 시대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와 비슷하거나 조금 후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 말라기라고 하는데요. 느헤미야 8장으로 가 보면 말라기 조금 앞 시대에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했는데 삶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삶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멀리합니다. 율법은 모르겠고 말씀은 너무 멀고 그냥 이방 사람들의 지혜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영적으로 혼미하고 동시에 삶이 팍팍할 때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 모읍니다. 말씀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모든 세대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말씀이 마음을 후벼팝니다. 말씀을 듣고 웁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포로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깃발이 그거였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자.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기치를 그들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영적인 고양 상태, 영적인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삶이 어려우니까요. 여전히 팍팍하니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부흥과 회복에 관한 열망은 점점 사라집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무슨 유익인가? 하나님이 무슨 유익인가 하는 신앙적인 냉소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초반에 읽은 오늘 본문이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향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향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보이십니까? 이것이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차갑게 식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들의 영적 상태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영적인 냉소주의고요.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영적인 냉소주의와 세속주의가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냉소주의. 냉소주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에 비춰보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사업이 정말 잘 되는 거냐, 우리 자식이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잘 살게 되는 거냐,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건강하는 거냐, 과연 예수를 믿는 게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다는 거냐, 이런 냉소주의가 그들을 지배한 것이죠. 두 번째, 세속주의. 하나님 없이 말씀 밖에서 삶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 고백과 노래를 담아서 모은 것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시편 150편을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가히 애국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고백이 시편 1편인데요.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시편 1편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선언이었고 신앙 고백의 정수였는데,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르러 이 시편 1편의 고백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형통이다라고 시편 1편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주의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삶의 지혜를 구하고 살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인 거예요. 와, 우리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더라. 이제 하나님 멀리 귀양 보내버리자. 더 이상 잔소리 듣지 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자유롭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자,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냉소주의와 하나님 밖에서 답을 찾으러 가는 세속주의가 그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시대와 똑같죠? 우리 시대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말이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불확실성이 커져요. 영적으로는 냉소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세대가 어떤 세대이겠습니까? 어떤 세대이겠습니까? 자녀 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이런 상황보다 말입니다. 다음 세대가 부모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한 말라기 시대의 아픔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 시대 다음 세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즐거움과 만족과 위로가 됩니까? 어떤 효능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다 물어보십시오. 어떤 효능감, 이익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집사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집사, 전지전능하신데 크고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을 도와주는 집사 정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우리 청년들은 그 전지전능한 집사마저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삶이 막힐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상담이 필요할 때 어디에 묻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찾아갑니까? 예수를 잘 믿는 부모에게 물어봅니까? 어디에 물어보죠? 챗 GPT. AI한테 물어봅니다. 목사 딸도 그렇게 해요. 물어보십시오. 굉장히 위로를 잘해줍니다. 얼마나 공감을 잘해주는데요. 얼마나 저렇게 답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챗 GPT가 훨씬 효능감이 좋은 거예요. 훨씬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집사인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아주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그런 세대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정의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나다운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부모님의 그 믿음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다운 나를 찾으라.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르침 아닙니까? 학교 가보세요. 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다운 너를 찾아. 무엇도 너를 규정할 수 없어. 너희 부모님의 신앙도 너를 규정할 수 없어. 너다운 너를 찾아. 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효능감으로 따지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하나님을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그런 시대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부모 노릇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저도 부모이지만 우리 부모님들 뭐 큰 잘못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크게 하신 분들이 계시면 뭐 죄송합니다만 뭐 큰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거잖아요.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냥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도 하나님 계신 거 알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그 복을 전해주고 싶은 것 뿐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그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들, 딸은 내가 한 고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겪은 시행착오 겪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가르치고 우리의 성공담도 우리의 실패담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맞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시대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그 냉소주의와 너무나 세속주의와 하나님 밖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너무나 거대하게 우리 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시대를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뭐 어쩔 수 없네. 그래 그냥 배배주의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요? 말씀 안에서. 그죠? 다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거울 속에 나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씀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자, 오늘 한번 그 말씀 봅시다. 오늘 읽었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시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세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자기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념책은 풀이하면 기억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시고 분명히 알고 계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냥 여호와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전쟁 상황을 상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 개의 군대를 통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자기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살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른 데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냉소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런 세속주의가 영적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런 공격 가운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 위태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앙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 개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 공동체를, 당신의 신앙 공동체를,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다음 세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더 할 겁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신앙 공동체 전체의 재건이에요. 세대와 세대가 다시 마음이 이어지고 서로에게 돌이키고 여호와께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회복해 하시는 것,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실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금요 기도회 했었습니다. 우리 김태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요. 그날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패배주의에 빠진 무기력한 한 아버지가 등장해요. 그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 무시를 못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돕고 싶어요. 그 아들을 살려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다시 사람 구실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의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아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소리칩니다.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주여,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저는 내 아들의 인생과 내 아들의 미래와 내 아들의 구원에 관하여 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를 향한 믿음도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의뢰할 분은, 의탁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아비가 아주 정직하게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한 거예요. 그 정직한 절망이 그 아비를 살린 거예요. 그 아들을 살린 거예요. 동시에 그 정직한 절망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 개의 군대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성도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이제 가정의 달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들이 많아지시죠? 좋으십니까?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죠. 하지만 힘듭니다. 네. 아이 데리고 가정의 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클수록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세대를 책임지고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나, 우리는 능력이 없으나 우리 주께서 당신이 정한 날에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역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부흥이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이 부흥이라는 찬양은 1997년도에 나온 찬양이에요. 고영원 씨가 곡을 쓴 찬양이 부흥이라는 찬양인데, 이 부흥이라는 찬양이 발표가 되고는 그야말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치와 함께 이 찬양을 불렀다고요. 이 찬양 부르고 지금 30년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올해로. 주의 일을 수년 내로 부흥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대했으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찬양 잘 부르지 않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말라기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400년 지나고 주님 오셨습니다. 400년 기다렸다고요.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몇 년 기다리신 거예요? 몇 년 갈망하신 거예요? 몇 년 기도하신 거예요? 5년? 10년? 20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이 땅에 깨어진 언약 공동체를 보십시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비록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아 그날을 보지 아니할지라도 주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성도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제가 이 찬양으로 제 자리를 잘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주의 부흥과 주의 고운과 구원과 만군의 여호와를 다시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기다림의 자리와 기도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저는 한때 약간 비관적이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조국교회에 허락하신 이 부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이 능력이, 뜨거움이,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무기력이 저를 지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라기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개의 군대와 함께 다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재건하신다고요. 세대와 세대가 다시 마음을 하나로 하여 주 앞에 모이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회의주의가 아니라 냉소주의가 아니라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마침내 우리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정표가 될 겁니다. 나침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다시 영적인 냉소주의와 이 세속주의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다시 제가 싸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아들 딸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